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의 황금률, 더 골든 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놀랍게도 제 주위 분들에게 성경의 황금률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란 말 그대로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기독교인이면서 성경의 황금률을 모른다면 어찌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글에서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쳐보시면 많은 사이트에서 황금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사이트는 여호와 증인 사이트이니 밑으로 내려가서 기독일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황금률, 영어로 더 골든 룰이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소제목 등을 달아놓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경 구절 앞에 황금률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까짓 게 왜 황금률이냐, 그리고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왜 여태껏 나는 한 번도 황금률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구절을 사실상 황금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요? 물론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는 용어를 쓰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라면 황금률이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성경의 황금률도 모르는 것에는 한글 성경의 번역에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니 이것을 마치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음식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음식 대접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습지만 실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 NIV이든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어느 영어 성경에도 대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NIV 성경에서 보면 So in everything,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do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너가 그들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For this sums up, 왜냐하면 이것이 요약한 것이다. The law and the prophets, 율법과 선지서들을. 그래서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들의 요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글 성경에서는 왜 대접이라는 번역을 해서 뉘앙스를 흩뜨려 놓고 오해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황금률은 율법의 강령, 즉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계명만 지키면, 즉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살인할 수 있으며 간음할 수 있으며 도적질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고 탐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황금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살인한다든가, 당신의 가족과 간음을 한다거나, 당신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당신에 대해 거짓 증언하고 당신의 소유물을 탐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죄에 빠져 완악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최소한을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으니,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으면, 즉 버릴 만한 아무 이유가 있으면 버리는 것이 율법에 올바른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제 lawful for man, 남자에게 lawful, 율법적으로 맞는 것이냐, to divorce his wife,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for any and every reason, for any and every reason은 어떤 이유로든, 즉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상황이나 이유에서라는 뜻으로, 따라서 이 문장은 어떤 사유만 있으면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혼에 관한 율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오 라는 구약 성경 구절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고,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의도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오하다면 심오하다 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그 깊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난해하고 덫에 걸리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약 창세기를 인용하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해서
여자가 남편을 배신하고 음행한 이유 외에는 결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죄에 빠져 마음이 완악한 이유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는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의 최소한의 기준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라 했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산상수훈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예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야기가 황금률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황금률에 대해 말씀드리며, 구약에 나오는 율법 하나하나를 찾아서 지키는 것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나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입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모두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특히 구약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성경을 읽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성경의 황금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성경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고 허탄한 세상 이론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와 같은 완전한 이단은 아니라고 해도 정통 기독교인,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 내에서도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리, 분별력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제법 많은데 성경에 무지하기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 주일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한데 성경을 꼭 읽어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는 만민이 제사장이라는 사상을 가진 교회이지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평신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목사님을 마치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여기면서 따르고 일부 목사님들이 자경화되고 다원주의를 따르는 배교 행위를 하는데도 목사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섬기는 것은 미신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모두 바이블 빌리버, 즉
성경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설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모두 바이블 빌리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